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입술도 좀 터져가지고 입술이 약간 불편해요. 이뻐.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빠뜨리지 않고 지었습니다. 안 지워가지고 말씀 이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뚫어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들을 다 해파리니 내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어떤 것들 심판해야 될지는 성경의 말씀은 자세히 나왔습니다. 어떤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휴식을 취하러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의 방으로 어떤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청년은 예전의 삶이 불량배였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자마자 이 장군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 부하 장수에게 성경책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 청년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장군님, 그에게는 성경을 가져다 둘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물었습니다. 왜 성경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이릅니다. 그에게는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그에게 성경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하 장수에게는 이 장군이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군의 행동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장군이 하는 대로 이 부하 장수는 따라하는 거죠. 만일 이 부하 장수가 실패하면은 장군이 실패하면은 부하 장수도 실패하는 것이죠. 장군이 실패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군이 실패한다는 것은 곧 부하 장수도 같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장군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면은 부하 장수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지만은 장군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그 부하 장수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군은 이 엄청난 말을 듣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또 예수님과 하나 되는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성경으로 보이는 거죠. 한 장군과 같이 비신앙인의 눈에는 우리는 성경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은 그 비신앙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이며 정말로 그분의 진실을 무망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성서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은 비신앙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많은 비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해 줄 수도 없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니죠.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를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 지도자, 통치자, 선지자 등 여러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은밀한 곳에서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있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도와줄까요? 아니요. 자신이 평소에 원하던 소유물들과 재물들과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강탈하여 뺀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뺏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까지도 강탈해서 그것을 팔아넘긴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신 한 컬레의 값에 팔아넘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재판의 판결을 마음대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비리는 물론이고 사회적 분위기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에게 바보로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은 입에 돈을 물려주지 않으면요 전쟁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다가 돈을 딱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가서의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어디서 많이 접해봤죠. 저는 이 미가서의 분위기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2700년 전에 쓰여진 이 미가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 분위기나 여전히 법보다는 짜움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고 정부 조직이든 기업이든 가장 공정해야 할 법 조직이나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입에 좋은 것, 돈을 물려주면 조용합니다.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 재물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학교에서 선지자일 수 있고요. 직장에서 또한 선지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한다 해서 그 말을 듣고 또한 돈을 물려주지 않으면 직장에서 돈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불편하게 하게 되면은 기어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가는 미가서에 등장하는 힘 있는 자,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선지자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8절에서 보시다 보면요.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했냐면은 같이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선지자는 막 울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상가집에서 막 이렇게 옷을 벗는 것 같아요. 슬픔에 겨워. 그리고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타조가 애통하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가 봐요. 근데 들개가 우는 소리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전 들어보지 못한 TV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들개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밤중에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선지자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국이 병에 걸려 있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이유는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이미 조국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 수단이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통곡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병이 걸리는데 고칠 수도 없는데 더 황당한 거는 병에 걸린 조국의 이 조국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그렇게 냄비에 넣고 가스불을 확 켜게 되면은 모른대요. 어느 순간 아느냐. 그 개구리가 죽을 때 비로소 이제 안다는 거죠. 그 뜨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무감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영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깨어서 아니면 생각으로 깨어서 아니면 육체로 깨어서 어떤 면에 있어 많이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 무감각합니다. 왜냐고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왜? 밖에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들을 바라볼 때 위기감을 느끼는데 우리 자신들은 위기감을 못 느끼거든요. 왜 못 느끼냐?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서 그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분을 정말 신뢰함으로 우리가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가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처럼 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더욱더 하나님 편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순간을 미가 선지자는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참담하게 그지없은 걸 봤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재물을 강탈하고 계획적으로 그걸 행하고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떠나서는 것을 보았을 때 미가 선자는 개처럼 막 밥중에 울었을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기는 PPT는 안 했거든요. 성경책이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딱 봤을 때 참 분위기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맨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호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면 이거 들어봤죠? 어야 지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디야.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죽은 자를 앞으로 끌고 가면서 많이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 미가서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근데 봤을 때는 약간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만큼 미가 선지자는 참담한 신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끝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세 명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과 북한처럼 갈라졌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분단된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에 속하는 왕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더욱더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담 왕은 열왕기 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이런 기록이 또 따라 나와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기록된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민문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민문을 건축했다. 이 퍼즐을 맞춰보면 이런 것이 됩니다. 산당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나오는 결탄코 한 번도 없어요. 산당하면 떠오르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하고 떠오르는 건 뭐입니까? 약간 역겨운 것들이 많이 따라오겠죠. 이 산당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만이산 우리 당군에게 제사 드리는 만이산 제단 생각나시죠? 그런 식으로 야외들에 그냥 지붕이 없이 제단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당이라는 곳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의 많은 모임을 모이는 장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곳에서 힘을 가질 수가 있었고 자연히 백성들이 점점 모이니까 더 힘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 요담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지만은 이 산당을 제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왕보다도 백성들의 힘이 강했거나 아니면 비슷했기 때문에 왕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왕도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부국강병이라는 남왕조 유다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고 적의 침입을 또 방어하기 위한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인문을 건축했다는 건 적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쌓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백성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을 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같거든요.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 되고 요담왕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크리스찬임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요담과 같이 타협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이 있겠지만은 어떤 타협은 또 유혹으로 다가서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고등부가 시험 때만 되면 한숨소리를 훅 쉽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교회만 평소에 한 100명이 나온다면 15명, 10명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한숨이 나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애가 이번 주에 중간고사 가서 뭐라 시험이 내서 교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사님들은 네, 그럼 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공부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랑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또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잘하면 다시 말해 좋은 기회를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공통적일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은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냐면은 권력을, 재물을,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기에 남들보다 더 손쉽게 갈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거나 시켰던 목적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어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 안에서 창공과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기회의 폭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공부를 시켰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교육이 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산당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걸 지우면 안 되거든요. 왜요? 나에게는 누구? 백성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저는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잠깐 위태해지실 때 아니면은 약간 나의 응답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빈 순간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 힘. 그것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오른손과 왼손에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결단코 이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도 무섭고 얘기 없어도 또 무섭고 근데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죠. 다니엘은 주 앞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왕이 주는 식물을 거부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이제부터 왕이 주는 식물을 먹지 않고 생활할 텐데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망해버린 나라에 끌고 온 뭐죠? 노예 같은 존재거든요. 단지 왕의 은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을 뿐이죠. 근데 이 끌려온 한낱 소년이 왕의 관리인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왕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멋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위험과 공포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왕의 관리인은 왕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매매때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 소년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통행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러한 결단을 하기까지 그 평상시의 행동과 그의 발자취가 왕의 관리인이 보기에도 그렇게 수긍할 수 있을 만큼 고개를 끄덕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목숨과 어떻게 하면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즐거움이 가득할 것도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참으로 많습니다.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이었지만은 이 요담왕은 산당만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우리가 어쩌지 못한 것이 솔직히 교육뿐일까요? 더 나아가면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나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손해를 아픔을 감수하시나요? 절대 안 되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의 목줄과 나의 그 명예와 나의 권력은 내 것인데 감히 누가 내 것을 건듭니까? 가만 안 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산당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산당을 제거할 힘이 없어서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쌓아볼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뭐라고 별명하실 겁니까? 심판 때에
딱 섰을 때 너 그때 뭐 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될걸요? 아 그냥 인간적인 정의로 그래 고생했지 이렇게 받아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공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철저하다는 뜻입니다. 저울추가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왕으로는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성경 열왕기 하 16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왕조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이죠. 쉽게 말하면 북한 왕의 여러 길로 행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인데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여러 왕의 길을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악행이 이런 인물 성경에 별로 없어요. 두 명인가밖에 없어요. 제가 한 명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두 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을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아버지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그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우상을 파하고 미신을 제거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산나무 물론이고 작은 산 위에서도 푸른 나무 아래서도 우상을 섬겼고 이 사람은 특별히 몰래 그걸 즐겁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그냥 불 제단 위에서 바쳐버리는 거예요. 죽인 거죠, 아마 제물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점점 떠나가는 이 아하스 왕에게 어떤 그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무지막지한 신호인데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를 침공하게 만들어요. 침공했는데 하루에 딱 침공해가지고 12만이라는 숫자를 죽임을 당하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숫자가 24만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그 사건 앞에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행하면 더 좀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때 세계 열방이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떤 나라를 지팡이로 몽둥이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그걸 도와줄게 와가지고는 그것을 정리하기보다는 도움을 청한 남유다를 대지게 펴는 거예요. 펴가지고 돈 내놔 해가지고 돈을 다 뜯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두드려 맞고 돈도 뺏기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저 강한 아수르의 신들이 그 아수르를 도왔으니까는 내가 그 왕들의 신들에게 빌어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은 그 신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맞고 사람으로부터 맞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사는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왜 혼납니까?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오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물질이 뭐 다 날아간다 그런 것들은 안 할게요. 물질이 있어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따르는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할지는 모르겠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사람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양쪽이 다 두드려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앙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더 잘 않습니다. 결코. 왜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거든요. 그것이 죄가 죄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그냥 이제는 평상시 생활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정말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겠죠. 욕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호이 호이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정말 슬픈 거죠. 애곡하는 거죠.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픈 거죠. 저나 여러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코 애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어느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울 수가 없으니까는 그 우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양심이 화인은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맞아도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과 저는 아하스 왕 같은 인물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음성을 듣고 성경으로부터 방향을 제시받고 그것을 멸시하는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결코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만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에게 묵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림원으로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묵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적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미가 선지자가 지어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순서를 바꿨군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왕조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의 눈에 보였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무너질 때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를 보았습니다. 적군이 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뭐라고 뭉개버린 것이 아니라 3년을 포위하고 뭉갰다는 겁니다. 여러분 3년을 포위했으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지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뭐 물은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7년마다 한 번씩 1년 시작하잖아요. 그 해에 그 안식년이라고 하나요? 안식년 그 되는 다음에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해에 3년치를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 3년치가 뭐냐면 올해 거, 그 다음에 거, 그 다음에 파종학까지 해서 3년치를 주신다고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위를 했다면은 포위당한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게 없다고 하겠죠. 먹을 게 없으면 많은 카니발리즘이 행해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끔찍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렸던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다가 망했는데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조국에도 병이 걸린 것을 보았는데 병이 걸린 걸 모릅니다. 그러니 어찌 복장이 안 터지겠습니까? 암 환자가 있는데 술 먹지 말아야 되는 위암 환자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위암 환자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결단코. 근데 위암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부모는 끔찍하겠습니까? 잘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끔찍한 거죠, 정말로. 미가 환자의 눈에는 끔찍한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장 2절에 나타나십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자세히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묵시가 결단코 허언이 아님을 정확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누구도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서 그 말씀의 힘으로부터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에서는 결코 그 파워에서는 결코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다행입니다.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은 심판주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께서 증언하신다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증언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 증언에 대해서 거짓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증언하지 않고 사람들이 증언한다면은 저것은 거짓말이라고 우기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증언하신 이상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행동을 하십니다. 나오시고 강림하사 밟아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다시 보실까요? 나오시고 강림하사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오십니까 대체? 왜요? 좋은 걸 주시라고 나오십니까? 왜 강림하십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하나님이랑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강림하면 끝장입니다. 높은 곳을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참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높은 언덕에 불과한 그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많은 제단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곳을 밟아버리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겠다는 표현도 있지만요. 신명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고든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라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 그 좋은 거 하나님의 선물, 반석에서 꿀을 빨고 고든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는 그 좋은 것이었는데 그 좋은 것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거였는데 그것이 변질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시는 뭐예요? 높은 것을 밟아버리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고 그 뒤로 나오는 건 그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끔찍한 모습으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참 간단합니다.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며 이건 한 묵상해 어떤 모습일까? 아마 천지창조의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지진, 쓰나미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암흑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죠. 우상에 대해서는 더 끔찍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우상에 관한 얘기는 너무너무 우리는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얘기를 한다면 이 우상은 성과도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혼놈이라든가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의 그 하이라이트로 다들 혼놈을 하는 거죠. 그게 하이라이트가 돼가지고 거룩하기는커녕 그게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꼭 육체적 범죄가 범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그것도
그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불구하고 버렸던 걸 보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혹시 평양이라는 얘기 잘 들어보셨나요? 평양. 저는 평양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김일성이 하고 있는 도시, 김정일이 살았던 도시, 이제는 그 손자, 아들이 살고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정도? 근데 100년 전에, 100년이 조금 더 높은 그 시간에는요,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요, 어마어마했던 영적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왕국인 평양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평양이라는 도시는요, 정말로 뭐 이렇게 도시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지언정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어떤 프랑스 성기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 책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정식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탄을 합니다. 왜 우리 프랑스에서는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왜 우리 프랑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한탄하는 그 기사, 그 말을 한 잡지가 실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근데 밖에서 막 찾아봅니다. 아, 예전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행하여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를 거울 삼아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 걸 먼저 보는 거죠. 우리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영적 사대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 평양,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평양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앞에서 예배하고 우상이 있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거기에 찬송하는 사람들과 찬송하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져가지고 결국에는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걸 왜?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요. 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평양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평양이라는 도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있던 그 영적인 중심이 축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예.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의 축이에요. 지금 생각하기조차도 싫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포니까 그나마 좀 낫게 생각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눈은 또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를 대하는 눈과 똑같을 거예요. 아마 어떤 선교사가 그곳을 방문했나봐요. 고용원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부흥을 찍으신 분. 그래가지고 그 노래 가사 이렇게 되는데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그게 평양을 보고 지은 그 곡이래요. 항무. 평양은 폐허예요. 폐허. 항마음 그 자체라는 거죠. 영적 왕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 도시가 지금 황무하게 됐다는 거죠. 폐허가 됐다는 것이죠. 이 서울이라는 도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선교를 잠깐 갔다 오셔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선교지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한국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프랑스 선교사가 말을 했죠. 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프랑스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거울 삼은 거 간단해요. 지금 프랑스라는 나라는 기독교라는 게 무너졌죠. 그냥 무너지고 이슬람이 왕성하게 들어서고 있죠. 우리나라 미래 한번 볼까요? 전 예언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미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냥 눈에 다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세요?
이 나라, 이 도시도 프랑스와 별반 없이 교회들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 뭐가 들었을까요? 술집이 들었고 좋은 것들이 들었었겠죠. 이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 증거가요.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예전에 좀 있었지만 지금은 5%가 채 안 된답니다.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거죠. 10년이 지나면은 교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다녔던 교회라면은 아마 200명도 힘들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미래입니다.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심판에 대해서 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특별히 이 이천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가운데서 이 보성교회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애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슬퍼하고 애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서 백성들아 들으라. 정말로 심판하시러 작정했다면요, 때리기로 작정했다면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면 들으란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따는데요, 너 때린 말 좀만 나면 때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때리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그렇죠? 좀 약간 나하고 친하면 너 혼만 나면 때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해가세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을 한 거는 원하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6장 8절에는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될 거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율법 613가지 율법을 세 가지로 줄였다고 표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6장 9절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행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분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밟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서 그분이 그냥 공짜로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셨습니까? 아니면은 경외했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많이 경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만홀히 여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양쪽에서 하나님도 잡고 내가 필요한 탄단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차마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놓으면 진짜로 말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걸 잡고 있으니까 좀 안심은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인 것입니다. 심판은 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자유의 기쁨은 말로 표현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식어버리고 사라졌지만, 그 열정이 사라졌지만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처음 들어주시던 그 감격,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 들렸을 때 나의 마음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그 하모니,
나의 것이 깨지고 박살나는 경험. 예전에 나는 정말 기질을 변할 수가 없는 그런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는 그 기질을 파괴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사는 앞에 잠깐은 크게 기뻤던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부딪히니까는 그 현실이 좀 아프게 다가오니까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눈으로, 우리의 시야로 그걸 바라볼 때 그것이 영원할 것 같다는 것이죠. 전 맨 처음에 사업을 실패하고 났어요. 지금 10년이 지났지만은 그게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벌써 10년이 갔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가게 되면은 심판 때에 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에 집으로 만든 것들은 다 탈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것도 어리석은 돼지 삼형제처럼 다 탈 것입니다. 벽돌을 만든 거예요. 불이 떨어진데 벽돌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동화에서는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는 벽돌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잡은 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은 하늘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뭔 말을 하려고 까먹었습니다. 딴 말을 하려면 이제 바꾸고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심판 때 섰을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새 사람인가 아닌가, 나의 기질이 어떤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밖에 벗어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맨 처음에 함께 했을 때 기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인도함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는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생명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때 아멘하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종말을 다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두 번째 사망이 없음을 압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고대함으로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저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